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서부터 창세기 19장 23절서부터 2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에게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음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노새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군데를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땅에 난 것들을 엎어 멸했다. 이 엎다라는 말은 뒤집다는 얘기죠. 뒤집었다 이런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하실 때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기준. 그러니까 창조했다. 그 창조의 기준은 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기 위한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 부분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어,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성도들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을 성도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난 그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요 말로만 본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왜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뭐 성령 받는 것이 아니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성령 받는 거다라고만 본다면 이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글은 알아 글.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한테 신령한 복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는 모른다는 거다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조금 해보려면은 창세기로 가봐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이 말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다고. 그래서 사람을 아버지가 만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다고.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2장입니다. 2장 6절입니다. 5절서부터 창세기 2장 5절.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그때의 주변의 그 배경이 식물도 없었다. 또 채소도 없었다. 식물과 채소가 없다는 얘기는 동물도 없었다는 거죠. 또 이제 물고기도 새도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있는 것 아니냐 이래 질문할 수 있다고. 근데 같은 날에 지어진 게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졌다고 5일날. 그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진 게 5일날이라면 6일째 되는 날에 새가 없었다는 그 말은 물고기도 없었다가 되겠죠. 맞는 건가? 근데 어떻게 잠들을 못 주무셨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3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1장 30절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해서 아버지가 처음에 짐승들한테 식물을 줬다 그랬으니까 사자도 호랑이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식물을 먹었다는 거다고. 근데 2장 5절 말씀에서는 땅에 식물이 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새 역시도 식물을 먹었다면 그때 당시로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새 역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도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정해된 아침 이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새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물고기도 없었을 것이다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도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다음에 수증기가 올라가고 또 땅에 있는 물이 바다로 스며들고 뭐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바다에는 그 많은 미생물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경로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동물도 없었다. 새도 없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적에 물속에 물고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는 땅과 바다나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그때서부터 땅에는 식물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기 시작했다는 거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해 놓으신 그 말씀들이 사람 앞에 존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압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을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식물도 나고 나무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 동물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아담이 나타나고 난 다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타난 것들은 아담을 보고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의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나는 거니까 그 창조돼서 나타나는 순서에서 벌써 이제 아담이 가장 먼저 된 자요. 그 다음에는 동물들이 또 새들이 뭐 식물들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다 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순서를 사람을 먼저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나타나게 했을 그때에 질서상으로 사람이 먼저지요. 먼저 된 그 사람이 조금 나중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먼저 아담한테 주온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채워진 것이 신령한 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이렇게 아버지가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를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그 범죄를 하게 되니까 아담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죠. 사망이 찾아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야, 그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아담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사망의 형상의 모양이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맞나?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동물도 있고 새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형성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뽑아가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 속에다가는 사망의 모양으로 다 채워놓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고. 그 뒤에 이제 사람의 모양대로 가인 혹은 셋을 낳고 이래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떠나고 아담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사망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난 자식이 아벨이요, 그 다음에 난 자식이 가인이요, 그 뭐 셋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사람에게서 떠난 다음에 사람 속에 채워진 것은 사망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채워진과 동시에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것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빠져나가 버리고 사망의 형상의 모양이 아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아담이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스려지는 그것은 아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스려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떠나버리고 아담 속에 사망의 형상의 모양이 찾아왔을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들 역시도 사망의 모양대로 다스려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접어 놓으세요.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사망의 문제야. 누가복음 4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은 내가 어느 땐가 넘겨받았다. 마귀가 넘겨받았다. 그런데 넘겨받은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원하는 자한테 주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넘겨받은 시점이 창세기 3장 시점이라는 거다고. 창세기 3장에서 넘겨받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준다.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가 나서부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은 이제 마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얘기할 적에 세상 권세 잡은 자, 곤중 권세 잡은 자, 혹은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 속을 채웠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아버지가 빼가버렸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다고. 사망 안에. 피조물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사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다. 그럼 신령한 복을 창세기에 살펴보았더니 사람이야, 사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이야. 이런 것들로 채워 넣었을 때에 이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채웠을 그때에는 그냥 신령한 사람으로만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채워넣었다는 거다고. 그럼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채워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서부터 그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나타났다는 게 성경이다. 창세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게 되죠.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께 사망이 왕노로 탈 수 있는 조건이다고. 그 조건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불법. 이 불법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채웠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해서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현되는 겁니다. 화한다. 4장입니다.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다가 화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여러분 속에 성령과 함께 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온 거죠. 그럼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드는 것까지가 성령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사망 세계 가운데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망 세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우리 속에 다시 채워 넣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우리 입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던 그 모양과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채워진 그 모양과는 같다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야. 먼저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 앞에 주인으로 나타나 줄 것을 기다렸다. 이 말이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로마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히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바라는 것에서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 줄 그것을 하나님도 고대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럼 이제 피조물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먼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먼저 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 사람들이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이 피조물들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자기를 다스려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 성령 받았다 혹은 피조물들 가운데 다스릴 자로 섰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세 전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뜻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얘기는 원래 우리는 사망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다는 이야기죠.
이해된 겁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신령한 복을 신약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는데 구약 성경에 찾아보았더니 신령한 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됐다. 이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람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앞에 주인으로 나타나 주기를 피조물들도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피조물들의 뜻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복이야. 그 복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먼저 돼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자다, 혹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야.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라 있어라 이 말도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안 맞는 말이다고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믿으라 어쩌라 이런 말을 쓰는 거 이게 안 맞는 말이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지간입니다. 부모의 자식지간에서 저가 우리 아버지다고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이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아버지 역시도 네가 내 자식임을 믿는다, 이 말을 안 쓰신다. 그게 우리가 인간의 사는 그 가정에서 본다는 이 말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어라 이런 얘기는요, 할 수 없는 반응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것들은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고 거듭났다는 것만은 그냥 아버지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아버지 자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본인의 마음 가운데에 저절로 피조물들 앞에 주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경우에는 교육이 덜 된 거예요. 교육. 이해가 되세요? 과학이라는 것은 학문이 있기 전에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그 이런 공간 가운데는 음이 있죠. 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기 이전에도 이 음은 있었던 거고, 과학자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음이 있다는 사실을 체계화시켜서 논리화시켰다, 논리화. 논리화시킨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놨어. 이것을 이제 뭐 과학이다, 뭐 의학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요 논리를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에 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요 논리를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에 수술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이 논리를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에 자동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다스려라 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교육적 문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거듭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는
사람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다스려라라는 그 말을 공부하지 못하면 지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가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알은 그 자체가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스리라는 말을 알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거니까 그것을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다스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저절로 속에 이게 그런 거구나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저절로 피조물 앞에 서게 되는 거고 피조물들은 그 사람을 또 알아본다는 거야. 그게 먼저 모든 피조물들을 여러분들의 자유자재로 움직이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다시 거듭났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먼저 형성이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피조물 앞에 서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죠? 이게 뭔가가 잘 되려고 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죠, 사람.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되었다 그래서 무지하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면 또 못하는 거다고. 이런 다스리라는 말을 아는 것,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속에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 아, 내가 이 자리가 지금 여기구나. 또 내 자리가 여기구나. 가령 이제 애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집을 준비해 뒀습니다. 이렇게. 그 애가 이제 20살에 되었어. 얘야, 너 어디 가면 집이 한 채 비어 있을 거다. 거기 들어가 살아라. 네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몰랐던 것도 가르쳐 준 거다고. 가보니까 이게 지 집이요. 우리가 다스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상태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 있을 그때서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다. 자, 로마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탄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해가 되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거듭났다 이러한 차원보다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군주로 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령한 복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이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멸했다는 거죠. 엎어서 멸했다. 그 엎어서 멸하는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성 가운데서 이러한 자가 없다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인된 자가 있으면은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 맞지요? 다시 잘 이해가 안 가는 가운데,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거듭난 자다고, 모든 피조물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창세 전에 세우는 뜻이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그 들판에 갔습니다. 그러면 들판이 이전에는 주인이 없었던 들판이야. 근데 들판에 딱 갔더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에 의해서 너는 다스려져야 된다. 이게 아버지 해놓은 말입니다. 이게 피조물들이 보니까 지네들을 다스려줄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 사람의 뜻대로 좋은 산물을 낸 거다고. 가축은 새끼를 잘 놓고 새들은 날고 오늘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들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다고.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세우는 뜻대로 되고 있는데, 세우는 뜻대로 되고 있는 그 밭을 멸하겠냐 이 말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뜻대로 신령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없는 상태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이것은 아버지 앞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 성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으면은 피조물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는 계획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용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성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성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아버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성 가운데서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창세 전에 갖고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적용시킬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이 10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구태여 그것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논리대로라면 단 한 명만 있다고 그래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예레미야서 5장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의미를 잘 모른다면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다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성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자에 의해서 이게 다스리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세 전에 세우는 뜻이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자가 한 명이 있어. 그럼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스려질 거네. 그럼 여기에는 창세 전에 세우는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적용된 거니까 아버지가 이 성을 멸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근데 한 명이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 땅 가운데 반영되지 않았던 뜻이다고.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럴 때는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거기에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읽어보기에는 의인 10명 때문에 뭐 의인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창세 전의 뜻으로 가본다면 의인 한 명만 있다고 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의인 한 명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뭐 1000만, 1200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슬람족이라면 다 아는 거지 뭐 다. 그네들은 계명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계명을 지키고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아니라는 거다고.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많다 적다가 분별된다는 겁니다. 감이 잡힌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서 있는 자들이 종이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러한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거 없다고 어디에서 이북에서 핵을 만들고 뭐 정치가 어떻게 이거 볼 거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반도야 이 작은 나라에 반쪽짜리 요 나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자가 이 가운데에 그래도 얼마만 있으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나라를 이 사람들 때문에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예, 아버지의 뜻이 좀 마음 가운데에 전달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또 이제 거기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5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얻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를 봅시다. 이것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된다고. 근데 목사님들도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구분하는 그 시점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의인은 화액전에 데려간다는 거다고. 의인은 화액전에 데려간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 아들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몬이죠. 아몬 아들 이름이 요시야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 그 요시야라는 그 사람은 역대 왕 가운데서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율법에 입각해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린 왕이 없었다는 거죠. 유월절. 그 방법대로 요시야가 아버지 앞에 유월절을 드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드려진 예물을 받자마자 저주가 요시야에게나 혹은 그 나라에서 넘어가게 만들어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나라다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버렸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57장 말씀대로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계획이야. 근데 그 사이에 등장된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럼 아버지가 그 요시야를
땅 갖다 그냥 둔다 이게 아니고 이사야 50절 말씀대로라면 의인은 화약 전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아버지가 그 의인은 데려간다는 거죠. 데려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시야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런 그 화를 당하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 나라로 간다가 되겠죠. 간다가 맞는 거다고. 큰 틀에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심판이 오는 기점이야. 심판이 오는 시점. 그 시점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버지가 얘기한 의인이 10명이 있어. 아버지가 얘기한 의인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지 않아야 맞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근데 거기에서 분리를 해보자고, 분리.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는 10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가 다스리는 자리에는 아직도 가 있지 않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려나?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10명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너네들한테 줘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 땅을 없애버리겠다. 두 가지겠죠?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야. 이 시대가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됐어 이제.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다스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다면 세상은 여전히 아까운 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자들은 그 아까운 데서 여전히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을 원수한테 다 내준 바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보고 두지 않는 거죠. 그걸 없애든지 아니면은 다스리는 자를 많이 만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취할 거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지금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 없다를 부족한 종은 보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느낄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세전에 세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그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자, 이러한 자들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은 심판은 늦는 거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거두는 자는 있는데 다스리는 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 심판이 바로 오게 돼 있는 거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눈을 얻어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먼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인가 뉴스에 나기를 어떤 목사님이 자식을 기도로 건치기 위해서 금식을 시켰다가 죽였다. 이런 뉴스가 났잖아. 안 났나? 나도 그거 얼추 들어가고 잘 모르겠더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보는 시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땅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의 얘기 그런 거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산다. 이 얘기 바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나라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실화되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어야지만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아도 그렇고 땅에 안 살고 천국 간다 해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에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목숨 걸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게 쉬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생각에 손주 장계 보내고 죽어야지가 앞서 있다는 거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기가 조금 두렵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가운데까지만 갔다가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원위치 되는 거다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감기 걸려서 감기 걸려가지고서 이제 말씀대로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피도 나고 막 속도 아프고 막 그런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죽으라고 말씀대로 이뤄보겠다라고 하다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속에는 말씀에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걸다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 만약에 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목숨이 끊어진다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 말씀에 생명 걸 수가 있겠죠. 아멘 소리가 증략인데 생명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사건을 쳐다보는 관점이야. 관점에서 곡고정 갔다가 빠꾸한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목사가 미쳤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는 사람이다. 보는 시점이 다르겠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욕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자식의 목숨은 둘째 치더라도 그냥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목숨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목숨일지라도 한번 주의 말씀에 걸어볼 수 있는 이러한 경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 따라 하라. 너네들의 믿음이 병원 갈 만한 믿음이라면 병원 가서 고치고, 하나님 말씀 믿어서 치료할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가지고 고치고, 믿음 따라 하라고 그래.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적 지식을 가졌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도 많아져.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할 수도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이런 것들을 주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비난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해. 또 세상적인 일들로 본다면 언젠가 또 그 뭐 텔레비전에 본 것 같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목사래. 근데 그 양반이 교회를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 몇천 개를 가지고 가장 부자 이렇게 이제 났더라고. 근데 목사들 뒤쪽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막 하면 뒤에 병자 몇 사람을 심어놨다가 뭐 기도해주면 낫다고 이러고 해서 막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흥을 시킨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거짓말이다. 이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일어난 그 종교적 사건이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와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것들은 어찌 본다면은 예수를 걔가 목사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불신감이라든가 예수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씹어지게 돼 있다는 거지. 지금이 그런 시대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만약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한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크게 떠들어, 크게.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 일들을 나쁘게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 만한 믿음 없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신앙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 말씀에 생명 걸지 못하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놓은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땅을 이렇게 없애버릴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는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말씀에다가 생명 걸 만한 사람이 없다. 혹은 생명 거는 사람을 보고 비방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것들을 비방하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골치 아픈 거다고. 그 적어도 영권의 목사님들은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볼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낼 만한 자리에 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대면에서 본 것은 난 없다고. 근데 이제 유수에 난 것으로 보았을 때 내가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다.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채찍에 맞아 나온 이것도다. 혹은 병든 자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혹은 예수의 계시는 따라 이것도 한번 해본 사람이야 다. 그 자식을 셋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전부가 다 어떠한 믿음에서 출발되느냐 몰라. 근데 외형적으로만 볼 때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식의 생명 혹은 자기들의 생명을 건 자들이다고. 건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자식들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유수 안 납니다. 난리도 없거니와 그것을 취재할 놈도 없어. 근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거다고. 오래전에 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뭐 거기에서 사람들의 치료를 많이 해놨다 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버렸죠. 근데 이단으로 몰기 이전에 그때 뭐 MBC인가 뭐 어느 방송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 취재를 한 겁니다. 옛날에가 전부가 다 잘못된 것들만 취재를 다 해놨어. 근데 거기에는 치료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된 사람 이야기는 전혀 없고 안 된 것에서만 많이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저도 꽤 오래전입니다. 중국 가가지고 말씀대로 해가지고 치료를 많이 해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이 걔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10여 년, 10몇 년 전 이야기를 여기 가지고 울면서 간증을 해. 그때 목사님 못 만나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된 것을 잡아야 그게 맞는 거지.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되들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 믿음 죽어도 안 큽니다. 걔가 옥고장 갔다가 다시 가는 자예요. 걔가 신령한 복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자리까지는 못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일을 또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뤄내고 성도들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만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에 찾아 들어가